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지자들을 죽이는 예루살렘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2주 6의 구원 사르크스 의와 생명의 변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을 죽이는 예루살렘아라는 말씀을 통해 새 예루살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 과정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31절 말씀부터 보시면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곧 그때에 라고 하는 것은 언제냐? 누가복음 13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누가복음 13장 2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행이 나오죠.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실 때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실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안 했다? 아직 예루살렘에 도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는 도착하지 않은 상황. 그러면 이제 언제 시작하셨느냐? 이 여행을 언제 시작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해 보시면 요때 작정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결심하셨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결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계기가 뭐예요? 승천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그러니까 아직 승천한 건 아니고 승천하실 기약, 그 시간이 가까워졌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그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약속된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그걸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행을 시작하셨고, 그래서 오늘 그 여행 중에 곧 그때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때에, 특별히 우리가 여기 승천하실 기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승천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하늘에 올라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는 승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올라가셨죠? 예루살렘 바로 옆에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 기슭에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 있죠. 그래서 그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고. 그래서 베다니는 이름이 둘이죠. 하나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베다니,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던 베다니가 있고, 또 하나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장소가 베다니였죠. 여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베다니를 향해,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어요.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베다니를 향해서 여행을 시작하셨을 때, 시작하는 건 아니고 여행 중에 있을 때입니다. 이미 앞에서 9장 51절에서 그때 작정하시고 시작하셨고, 지금 13장 22절에서 여행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31절에 곧 그때에입니다. 그러니까 이 승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행을 시작하셨는데, 이 승천이라고 하는 말은 항상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죠.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을 전제하고 있고, 두 번째는요,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그 부활을 전제하는, 그 죽음과 부활을 전제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승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승천이라고 하는 말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하늘에 올라가는 길이요.
좋게 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은 조금 더 앞에 전제를 얘기하면 죽으러 가는 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워왔을 때 마음으로 그냥 예루살렘 편하게 한번 올라갔다 오지 이런 게 아니라 마음에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굳게 결심하셨다는 겁니다. 그 굳게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요?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그 승천하시기 전에 무슨 일을 겪어야 되는지, 그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으시고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예루살렘에서 부활 승천하셔야 될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강조하지 않고 왜 예수님의 승천을 강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굳게 결심하셨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굳게 결심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승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죽음이 아니고 부활이 아니고 왜 승천이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승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근거, 믿을 만한 이유, 믿을 만한 표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예수의 승천은 무엇을 언약하고 있느냐? 새 언약이죠. 예수의 승천을 통하여서 새로운 언약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 생명의 성장, 거룩함을 언약하고 있는 표징, 언약하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예수의 승천입니다. 예수의 그러면 죽음과 부활은요, 예수님의 죽음은 속죄, 그 칭의를 언약하고 있는 말씀이고 또한 예수님의 그 부활은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서 무엇을 언약하고 있느냐, 새 언약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의 부활은 생명의 시작, 그 중생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칭의와 중생과 그 뒤에 있을 지금 생명의 성장, 그 거룩함, 그 올해는 누가복음의 해니까 누가 맞죠? 누가복음의 해니까 육신의 그 거룩함, 사르크스 생명의 성장을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루시기 위하여,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어디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셨고 그래서 지금 결심하신 대로 여행을 시작하셨고 여행 중이시고 그때에 지금 여행 중이세요. 아직 예루살렘은 도착하지 않고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 그 도상에 지금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도시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요, 특징적인 것이 갈릴리 사역이 있고 예루살렘의 사역이 있어요. 근데 그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이에 사역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갈릴리와 유다 경계로 예수님께서 계속 마을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주의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누가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누가복음에서의 사역은 크게 보면 셋입니다. 갈릴리 사역, 초기 사역이 있고 마지막 사역은 예루살렘 사역이고 그리고 그 중간에 오늘 본문이 그 중간이에요. 그 중간에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사역이 있어요. 그게 그 장소가 어디냐면 갈릴리와 유다의 경계예요. 거기가 사마리아 지역인데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 그곳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행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말합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은 파리사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은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배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어느 종교냐면 유대교의 한 종파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대교에 보면 크게 4가지 종파가 있죠. 그리고
크게 보면은 네 가지, 더 크게 보면 두 가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종파, 두 가지 종파가 있고, 거기에 조금 더 들어가면 에세네파와 젤로땅이라고 하는 파가 더 있다 그랬죠. 극단주의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두개인은 다 없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부활이죠. 부활 없다. 사두개인들은 부활 없다. 그리고 천사도 없다. 그리고 영도 없다. 이렇게 사두개인들은 주장하고 바리새인들은 아니다. 다 있다라고 주장해요. 왜 그럴까요?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제사예요. 제사.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성경에 있어도 안 믿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도 믿지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성경에 있으면 다 믿어요.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활이고, 두 번째는 천사이고, 세 번째는 영. 근데 이 세 가지는 공통적인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부활도 안 보이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 자체가 실제 현실 속에서 경험되는 어떤 게 아니죠? 두 번째, 천사를 볼 수 있나요? 천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나요? 만날 수 있나요? 천사의 소리는 어디에서만 들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천사를 만나고 천사와 대화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천사 만나봤어요? 천사 만나봤어요? 예, 만나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천사나 그리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푸뉴마 귀신을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 할 때도 영이지만 성령 할 때도 영이지만 악령 할 때도 영이거든요. 그래서 뭐 귀신이나 마귀나 사단을 얘기할 때도 영이라는데 성경에 영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근데 그 영을 믿는다 안 믿는다? 믿지 않는다.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좀 현실주의적인 입장, 신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배타적이에요. 눈에 보이는 제사 외에는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럴까요? 제사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사두개인들은. 근데 바리새인들은 똑같이 배타적인데 성경에 쓰여 있는 건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으면 무조건 믿어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 뭐 제사도 중요하지만 율법 중에서도 계명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그 계명을 통하여 의에 이르고 그 계명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계명 중에서도 율법 중에서도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제사 의식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 의에 이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이게 사두개인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사두개인이냐면 사독 계열이다 그 뜻이에요. 사독의 그 자손들이 제사장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독 계열의 사람들, 사두개인 그렇게 불렀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들,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고 바리새인들은 초현실주의자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다 믿는다. 이렇게 보신다고 한다면 이 두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라고 했을 때 로마서 9장 3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의의 법, 이게 구약이고 율법입니다. 그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사두개인, 바리새인 둘 다 포함하죠.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의에 이르지 못했다,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위를 의지하는 것은 부딪힐 돌에 부딪혀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 행위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냐면 자기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라고 하지만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뭘 믿는 거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건 사람의 일을 통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행위를 통하여서 의에 이르려고 했고, 자기 행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려고 했고, 자기 행위를 통하여서 행복하게 이 세상 살아보려고 노력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목사님들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게 하는 설교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런데 이분들 설교의 특징들은 뭐냐면 다 외국 유학 갔다 오셨는지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셨는지 말을 얼마나 철학적으로 세련되게 하시는지 그냥 들으면은 그냥 호빵 넘어갑니다. 아, 맞지. 아, 그렇지.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해야지. 라고 그렇게 작동하게끔 설교를 하세요. 그런데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그 얘기가 틀린 얘기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얘기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경험적으로 분명하게 체험합니다. 왜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10년, 20년, 30년 살아봤어요. 자기 행위를 의지하면서 내가 열심을 내서 구원을 받으려고 많은 성도들이,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잖아요. 지금은 1대, 2대, 3대, 4대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설교들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의지하는 설교들이요. 자기를 의지하라고 하는 설교들이요. 윤리, 도덕을 강조하는 설교들이요. 네가 무엇을 해서 자기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강요하는 설교들이요. 근데 이 설교들은 그냥 들으면 말 자체가 너무 세련돼요. 너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생각이 좀 혼미해져요. 왜? 말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맞는 얘기들만 해요. 계속 그 얘기를 쫓아가다 보면 결론은 뭐냐면, 그래, 그래서 네가 열심히 해서 네 구원을 이루어 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결론이. 속지 마시라고요. 아니라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시대부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부터 아브라함부터 따지지도 말고 모세부터 따져도 1450년이니까 예수님까지 1450년에, 지금 예수님부터 지금 우리까지 2000년이니까 거의 3500년이 지났어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 3500년 동안 뭘 했느냐?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행위를 의지함으로 자기를 계속 강화시켜서 그걸 교육으로, 그것을 자기 삶의 어떤 모습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애들 가르치는 거, 애들 교육에 있어서 탁월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이유가 있어요. 자기를 강화하는데 3500년을 썼단 말이에요. 자기를 의지하는데 3500년을 써서 그걸 체계화했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잘 가르쳐요. 그리고 그 3500년 동안 계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 개발서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를 개발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들은 다 유대인으로부터 나와요. 그 대표적인 책이 뭔지 아십니까? 탈무드요. 지혜의 책이라고 하지만 그 지혜의 책이 결국에 뭘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네가 네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네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책 아닌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의의 법을 따라, 그 구원의 법을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하는 어떤 일로 그 말씀을 받아서 결국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한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의 그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 거의 1500년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을 때니까 1000년이죠.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진 게 1000년이잖아요. 솔로몬 때 세워졌으니까. 1000년 동안 예루살렘의 성전 세워놓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다고요. 1000년을 섬겼는데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는 얘기한다고요. 바리새인들은요, 제사가 아니라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신명기적 사관 끊임없이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고 성경이 얘기한다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도 똑같이 그거를 이야기한다고요. 사람들한테. 왜요? 그런 얘기 듣기를 좋아해요. 사람이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뭔가 노력해서 자기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한다고요. 해보시라고요. 한 3년만 해보세요. 그 내용이 뭔지를 아실 것입니다. nothing,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발견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사랑 없음을 발견하고 내 안에 기쁨 없음을 발견하고 내 안에 능력 없음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왜요? 내가 나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로부터 나를 구원할 수가 없고 사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할 수가 없고 뭐 밖에 다른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는 다 빼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들도 스스로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요. 내가 나를 어쩌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뭘요? 네가 열심을 내서 구원을 하라고요, 스스로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던 것이죠. 그걸 몰라가지고 계속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고 목사님들은 계속 그렇게 설교하고 성도들은 계속 그걸 받아먹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잃어버렸던 낙원을 회복하라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오셔서 일하시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믿고 사람의 일을 믿고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 자기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런 신학이, 이런 사상이, 이런 생각이 세상의 한국 사이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튜브에서 설교 들으려고 예배 보려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면 겉들어 볼 땐 다 거룩해요. 겉들어 볼 때는 외형적인 것들은 다 명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그래요. 막상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다 네가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를 안 한다고. 네가 하라고 그러지, 네가. 그래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 이게 믿음이라고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일하셔야 된다고요. 주님이 내 육신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내 안에서 사셔야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내가 몇 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불교에서 그 도에 이르는 수행 방법이 있다고, 육바람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끊임없이 자기를 수행해서 구원에 이르고 유에 이르려고 한다고요. 근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바리새인들은 구원받은 바리새인입니까? 못 받은 바리새인입니까? 못 받은 바리새인이죠. 여전히 그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열심히 어떻게 해요? 의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의에 이르려고,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하지만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자기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결국에는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타락이요, 이게 뱀의 말을 듣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던 겁니다. 뱀의 말을 듣고 자기의 생각을 듣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고 자기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 이게 타락이라고요. 이게 뱀의 말을 듣는 거라고요. 이게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달라집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자기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거, 이게 뱀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것이요, 이게 타락이라고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상태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타락한 상태로, 바리새인들이 그 죄와 사망의 상태로, 바리새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좋은 얘기입니까? 나쁜 얘기입니까? 좋은 얘기죠. 예수님을 위하는 얘기죠. 피하십시오. 도망가십시오. 지금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십시오 라고 하는 어떤 귀뜸을 해주는 거죠. 헤롯이 죽이기 전에 미리 와가지고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빨리 도망가세요,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피하세요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의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선한 의도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선의라고 하잖아요. 선의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반대로 여기 어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선의요. 자기의 선의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의 선한 의도로 예수님께 말하는 이것은 사람들 볼 때는 선한 의도고 좋은 의도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이 선이 뭐다? 악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토대가 죄와 사망이라고요. 내 존재가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다고요. 뱀의 말을 듣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요. 그 뱀의 말을 듣고 있는 상태에서 올바르게, 뱀의 말을 듣고 있는 상태에서 선하게, 뱀의 말을 듣고 있는 상태에서 사랑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계속 괴롭히는 어떤 그런 사랑이 된다고요.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계속 괴롭혀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집착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 이런 집착하는 사랑이 나타나느냐? 내 안에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라 그래요. 뱀의 말을 듣고 있는 상태 속에서 그래 그때 의롭게 살려고 하고 그때 선하게 살려고 하고 그때 사랑하며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선이 아니고 악이요, 악이요. 그리고 선행이 아니라 범죄하는 어떤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그 상태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는 선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그 신앙적인 상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뱀의 말을 듣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의도로 왔다 하더라도 이 말은 뱀의 말이요, 이것은 악행이요, 악한 말이죠. 그러니까 악한 말, 선한 말, 욕이죠, 욕. 예수님께는 이게 좋은 뜻으로 와서 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예수님께는 이게 악한 말이요, 욕과 같은 어떤 그런 말이다라고 예수님은 받아들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예수님은 나라가 다르거든요. 의와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주인이셨고 그 나라의 왕이셨기 때문에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래, 고맙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너희밖에 없다. 칭찬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나가다라고 돼 있죠. 엑셀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여기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는 어디입니까? 뒤에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곳,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는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곳이에요. 그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갈릴리,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가던 길이었지만 여전히 갈릴리 지역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 갈릴리 지역이 계셨죠. 그 갈릴리 지역이 죽음의 위협, 그 사망의 위협이 있었던 곳, 여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라. 죽음의 위협이 있는 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선의로 얘기했지만 이것은 예수님 보실 때의 악한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유는 뭐냐? 여기를 떠나야 되고 도망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헤롯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롯 있죠. 그걸 헤롯 대왕이라고 구분합니다. 그리고 그 헤롯 대왕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그 자녀들이 헤롯 대왕 사후에 나라를 셋으로 나누어서 다스려요. 그 중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왕입니다. 성경에 안디바라고 되어 있고 역사적으로는 안티파스라고 그렇게 이름을 말합니다. 여기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그 아들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래서 나라가 셋으로 나눠졌다 해서 분봉왕이라고 그럽니다. 왕이죠, 왕. 분봉왕이라고 하는 건 구분하려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고,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왕은 헤롯 안디바예요. 이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고 통치자로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지금 헤롯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누가복음 9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9절 말씀해 보시면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헤롯이 누구를 죽여요? 세례 요한을 죽였죠. 그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그런데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7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하면서 지금 예수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하여서 요한이 살아났다. 예수에 대하여서 선지자가 살아났다. 엘리야가 살아났다. 예수에 대하여서 옛 선지자가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헤롯이 당황했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만나고자 했다? 예수를 만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헤롯은 어떤 헤롯이냐?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에요. 왜 죽였습니까? 아내를 취하였는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헤롯이 요한을 죽였죠. 그렇죠? 그러면 헤롯이 요한을 죽인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라 보시면 안 돼요. 이것은 정치적인 사건이었어요. 요한이 율법적으로 종교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동생의 아내를 헤롯이 동생이 죽었거든요. 그 아내를 취하여서 아내로 삼았어요. 그것은 율법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정치인의 입장에서 들을 때에는 정치적 발언이란 말이에요. 왜 정치적인 발언이냐라고 했을 때 헤롯이라고 하는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발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세례 요한을 교수형이죠. 목을 잘라서 죽이는 이런 처형을 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을 죽인 이유는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세한 거예요. 왕권을 행사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가 와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일과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해요? 만나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뭘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예수를 만나보고 싶었던 이유는 뭘까요? 보고자 하고 했던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뭘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나의 이 왕권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 내 왕권을 무너뜨리느냐 반역하느냐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에 관심이 있어요. 헤롯은요 개인적인 관계에 아무 상관없어요. 헤롯의 관심은 오직 하나예요. 자기 왕권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기 왕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위협이 왔을 때 세례 요한을 죽였던 거고, 또한 예수도 그런 위협이 됐던 거예요. 헤롯에게 예수도 자기 왕권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지키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위협이 됐기 때문에 지금 예수에 대하여 만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이유로 이 예수를 죽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정치적인 숙청이죠. 죽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서 예수를 만나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근데 지금 결론은 뭐냐면 9장에서는 예수를 만나보고 확인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13장에서는 이제는 죽이고자 하나이다. 결론이 난 거죠. 예수가 하는 그 일들을 보니까 쟤는 더 이상 여기 우리나라, 내 나라에 있으면 안 되는 어떤 불순분자야 라고 결론이 나서, 그래서 예수도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알고 와가지고 알려준 겁니다. 빨리 도망가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가르쳐줘요. 그때 예수의 반응이 뭐냐면 32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번 주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승천하실 기약이 되어서 그 승천이라고 하는 생명의 성장, 거룩함, 우리 육신의 생명의 성장, 그 거룩함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그때 만난 그 일들 중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죽음의 위협을 당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위협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죽음의 위협을 통하여 뭐가 성취가 되느냐면 새 예루살렘의 언약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의 언약은 뒤에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 새 예루살렘의 언약이 뭐냐면 원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예루와 살렘의 합성어예요. 시티 피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쁨, 평화의 도시입니다.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말의 뜻인데 그 평화라고 하는 말이 생명으로 하나됨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평화의 도시, 생명의 도시,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 거룩함을 언약하고 있는 이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안에 뭐가 있느냐면 성전이 있죠. 그렇죠?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죠. 그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건 그 성전 안에 하나님 계시다라는 얘기고, 그 하나님 계시다라고 하는 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성전 안에 있었던 의와 생명이 밖으로 확장돼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을 때 그게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의 빛을 비추게 되겠죠. 성전에 있었던 생명이 밖으로 흘러나오면 예루살렘이 생명으로 바뀌겠죠.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그 언약이 예루살렘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예루살렘 언약, 새 예루살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첫 번째, 위협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떤 위협이요? 죽음의 위협, 살해의 위협을 당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이번 주간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언약이 성취가 될 겁니다. 새 예루살렘의 언약이 내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성장하는 그런 변화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보시면,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가 뭐냐고요? 이게 부활이죠. 이해되십니까? 여기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할 때 이 자기 영광이 예수의 영광이에요. 그 예수의 영광의 몸의 형체, 그게 뭘 얘기하느냐? 부활을 얘기한다고요. 그 부활, 예수의 부활은 그래서 몸의 부활이라고 그랬죠. 예수의 부활은 영광의 부활이고, 예수의 부활은 그래서 신령한 몸의 부활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의 부활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영의 부활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몸의 부활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신령한 몸의 부활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입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이 몸이 아니라 이 몸에 의와 생명의 옷을 덧입혀 주셔서, 그래서
그 3차원과 4차원 그 공간과 시간을 지배하는 어떤 이런 상태의 몸을 얘기한다고요. 그 몸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들어가서 의와 생명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 말씀을 모르면 평생 부활이 뭔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부활이 임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시리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그래서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어떤 그 영광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에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느냐면 죽음의 위협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은총을 받기 전에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 죽음의 위협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다가 죽음의 위협을 당하셨던 것처럼 살해의 위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위협을 당할 거예요. 이번 주간 한 주간 위협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살해의 위협을 당하고 사망의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위협은 나쁜 위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위협은 그 부활의 그 영광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기 위한 위협이요. 이 위협을 지나서 뭐가 있느냐? 그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새 예루살렘의 언약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에 가서 더 설명이 됩니다. 앞에서 지금 본문에 없기 때문에 설명을 제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 단계 죽음의 위협이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위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똑같이 사망의 위협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지난주에도 보니까 700명 난리예요. 그냥 스쳐만 지나가도 그냥 코로나 걸린다. 그래서 우리 안에 코로나 요즘 쉽게 지나간다고 무증상도 많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한 2년 동안 이게 2년 동안 그 코로나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있어서 공포 같은 게 있어서 코로나 걸리면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죽음에 사로잡히는 사망에 사로잡히는 그 공포로스러운 어떤 생각이 우리 안에 있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나라에서 이렇게 풀어주는 것도 결국엔 그런 거 아닌가요?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점까지 나라가 코로나 오미크론이 정점에 이르는 어떤 수준까지 지금 오고 있다 그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딱 그런 상황과 비슷하게 이 사망의 위협이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의 위협, 전쟁으로 인한 사망의 위협이요. 세상에 지금 외적인 어떤 위협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런 외적인 위협들도 있지만 또한 그 외적인 위협과 함께 어떤 위협들이요? 내적인 위협들도 있죠. 가정 안에도 위협이 있고 교회 안에도 위협이 있고 직장 안에도 위협이 있고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에서 너무나 많은 위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이 50에 하나 가만의 태장을 맡다 하면서 강도의 위협, 강의 위협, 바다의 위협, 종족의 위협, 많은 위협들을 이야기하지 않나요? 오늘요, 그 사망의 위협, 그 죽음의 위협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번 한 주간 위협이 있을 때, 사망의 위협이 있을 때,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각각의 삶 속에서 다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어떤 위협이 있더라도 그 위협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 새 예루살렘의 언약 을 성취하기 위한 위협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굳건하게 어떤 위협이 와도 그 위협에 흔들리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꽉 붙들고 위협을 지나간다. 이 위협은 반드시 지나간다. 지나가서 어디에 도달한다? 새 예루살렘의 언약,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장하는 이 거룩하게 되는 내 육신이 거룩하게 되는 그 언약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억하셔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어떤 위협이 와도 담대하게 아주 위협이 와도 이렇게 무서워하고 이렇게 쫄아 있는 어떤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자, 그 두 번째는 32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라 라고 하면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의 그 입에 말을 지금 넣어주고 계시죠. 그 바리새인들을 보내면서 가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저 여우에게 말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여우는 누구입니까? 헤롯 안디바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눈으로 볼 때는 헤롯 안디바 세상 왕이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을 때는 그 안에 뱀이 있는 것이죠. 그 뱀의 이름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우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우라고 하는 말은 알로펙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교활한 사람이라고 하는 비유적인 그런 뜻이 있고 여우 이런 말이 있고 여우 교활한 사람 뭐 이런 뜻인데 그 결국에는 눈으로 볼 때는 어떤 거예요? 3차원에서는 헤롯, 4차원에서는 여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우가 4차원에서 보일 때는 뭐로 보이느냐면 교활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성경에 이 여우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이건 그냥 단순히 비유야 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한 이 여우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나서 그 안에 들짐승들과 새들을 지으시지 않습니까? 그 들짐승들 중에 뱀이 있고 3장 1절에 그 뱀을 용이라고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것처럼 그 들짐승 중에 뱀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짐승들과 새들을 지으시는데 그 새들, 에덴 동산에 있는 새들은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어디에서 합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독수리가 지나가면서 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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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화가 지나가고 두 번째 세 번째 화가 남아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말을 한다고요. 그럼 이 독수리는 우리가 아는 그 독수리인가요? 아니죠. 이해되십니까? 새들 중에서도 독수리가 있어요. 그러면 새들 중에서도 독수리 말고 다른 새들이 있겠죠. 비둘기도 있고, 예, 주여. 그 새들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레위기 1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1장 보시면, 11장 13절 한번 보세요. 레위기 13절에 보시면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쭈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왜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부정한 짐승 먹으면 너희도 부정하게 된다 해서 먹지 말라고 지정하시는 그 들짐승들이죠. 새들이죠. 이해되십니까? 이 새들이 눈에 보이는 새들이죠. 근데 이 새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새들이라고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새들 먹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새들 먹지 않는 그것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무슨 메시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새들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메시지라고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새들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새들이라고 한다면 그 새들은 눈에 보이는 새들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 안 보이는 새들, 들짐승이 뱀이고 사단이고 마귀라면 그 뱀이 신적인 존재고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면 이 새들도 신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 있죠. 이해되세요? 그 신적인 존재들이 우리가 경험할 때 3차원에서 경험할 때에는 마음의 차원에서 정신의 차원에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차원에서 경험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생각의 차원에서 감성의 차원에서 먹지 말 새가 있다고요. 이거 먹으면은 삐지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시기하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질투하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요? 예, 뭐 이렇게 칭찬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막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들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새들만이 아니라 앞에 보면 짐승 나오죠.
그 짐승 중에 뭐 소고기는 먹고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 그 돼지고기 먹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돼지고기 안 먹는 교단이 있어요. 예? 안식일 교단이요. 예? 왜 그렇습니까? 그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구약을요. 예, 그래서 이 구약의 이 내용이 들짐승하면 한 가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뭐요? 눈에 보이는 들짐승이요. 근데 성경의 세계관은 둘이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1장 눈에 보이는 세상과 창세기 2장 눈에 보이지 않는 에덴 동산. 그 두 가지 세상이 있고 두 가지 존재들이 있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존재들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존재들이 있잖아요. 얘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나무죠. 에덴 동산에 나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나무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해되십니까? 그 나무들은 말할까요, 안 할까요? 말할까요, 안 할까요? 뭘 고민하세요? 신적인 존재라니까요. 에덴 동산에 있는 존재들은 신적인 존재들이라고요. 거의 4대강 흘러가죠. 에덴 동산에 4대강 흘러가잖아요. 그 4대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4대강, 예, 그 유프라테스라 그래서 문명의 발생지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이란에 있는 어떤 그 강이라고 지금도 생각한다고요. 왜? 창세기 2장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아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나오는데 그 뱀이 들짐승이라고 했다고요. 근데 그 들짐승 중에 뱀이 있는데 그 뱀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용이요 사단이요 마귀라고 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신화화로 표현된 거예요. 신화로. 뭐를요? 그 시대의 존재, 그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나 전설이나 이런 것으로 표현해서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지금 레위기서가 보이십니까? 아,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말하고 있구나. 보이세요? 보이세요? 그러면은 18장, 19장에 나오는 그 가증함이나 그 음란함도 눈으로 보이세요? 눈에 보이는 가증함이 있죠. 그 눈에 보이는 가증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증함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증함이 사람들 안에 있다고요. 그거를 눈에 보이는 가증함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음란함 21가지라고 제가 설명드렸나요? 음란한 관계 21가지가 나오잖아요. 예? 네, 안 찾아드립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다시. 그래서 여기 여우에게 말하되 라고 했을 때 여우는 눈으로 볼 땐 그냥 교활한 사람 비유적으로 사용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눈에 보이는 사람은 헤롯 안디바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왕, 진짜 왕이 있었던 거죠. 그 왕의 이름이 여우예요. 여우즘. 알로펙스요. 제가 볼 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봐도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여우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실제로 이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할 때는 헤롯한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헤롯한테 전달할 때 헤롯 안에 있었던 이 알로펙스 여우가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짜 하늘의 왕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이죠? 오늘, 그리고 내일. 오늘과 내일은 뭘 하냐면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어제는 뭐 하셨어요? 어제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셨거든요. 어디서? 갈릴리 지역에서. 근데 오늘은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그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다고 그랬죠. 그 여행하시는 그 가운데에서 오늘과 내일도 똑같이 귀신 쫓아내며 그리고 병을 고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서 이 제3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제3일이라는 단어가 트리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세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부분?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부분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제3일에 완전한다 그러면 문자적으로만 보면 제3일에 완전하는 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뭐 이런 걸 얘기하나 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이 세 번째 부분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사역이에요. 누가복음에서 첫 번째 부분이 갈릴리 사역이요. 두 번째가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 여행하는 그
그 사이고요. 세 번째 기간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사역이 세 번째예요. 그게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19장부터 시작돼요. 누가복음 19장부터 여리고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19장부터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부분은 결국에 예루살렘 사역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럼 오늘과 내일은 지금 무슨 사역을 얘기하고 있느냐 했을 때 그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에서 여행할 때 하시는 그 사역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계속 고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에 무슨 얘기냐 했을 때 잘 보세요.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거 다이모니온이거든요. 신적인 존재예요. 악마를 쫓아내는 거예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정치적인 일입니까? 종교적인 일입니까? 종교적인 일이죠? 정치적인 일 아니죠? 귀신 쫓아내는 건 정치적인 일 아니에요? 두 번째, 병을 고치는 것은 정치적인 일인가요? 종교적인 일인가요? 종교적인 일이죠?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나 병을 고치는 것은 정치적으로 위협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예수님이 지금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했을 때 대답이에요. 네가 나 죽이려고 하는데 그 죽이려고 하는 게 정치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에 나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나 그런 일을 할 거 아니야. 이해되세요? 나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거 하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미래에도 그거 안 할 거야.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위협, 내가 너를 위협하는 일, 너의 그 정치력, 너의 그 왕권을 위협하는 일, 나 그거 안 해. 요한은 그거 했어요. 요한은 종교적으로 했지만 정치적인 발언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정치적인 발언을 이렇게 살짝 비껴가세요. 정치적인 그 길로 가지 않고 그 길에서 살짝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정치적인 행로가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의 정치적인 행동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왕권에 대하여서 위협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는 거예요. 무슨 폭력 시위를 한다든지 이럴 수 있겠죠. 백성들을 선동한다든지.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사역 하나도 없고 내 사역은 오직 종교적인 사역밖에 없다. 심지어 제3일에는 여기 끝나서 예루살렘 가서 미래에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완전하여지리라 라고 하는 단어가 아포텔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내 일을 마친다 라는 뜻이야. 공동번역에서는 완전하여지리라 라고 하는 단어를 내 일을 마친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주님의 일을 마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마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일을 마치는 게 결국에 뭐냐고요.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일까지 그 일을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마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헤롯한테 뭘 얘기하느냐면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너한테 위협이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선제적인 행동이죠. 예수가 내 왕권의 정치적인 어떤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미리 내가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헤롯은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건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나는 그쪽과 전혀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어. 내가 관심하는 것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결국에는 예루살렘 가서 고난받다가 죽는 거. 이게 내가 할 일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너 걱정하지 마 이거죠.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그것도 할 필요가 없어. 왜? 난 너하고 너의 왕권에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이런 거죠. 직접적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대답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전해 주시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얘기를 듣고 헤롯한테 가서 내 말을 좀 전해줘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그러나 라고 되어 있죠. 이 풀렌이라고 하는 부사를 사용했는데 더욱이 뭐뭐일지라도 오히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제3일에 내 일을 마친다 하더라도 미래에 내가 지금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는 내 일을 마친다 하여도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뭘 해야 된다?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친다 하더라도 갈 길을 가야 마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야 하리니,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포리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횡단하다, 여행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행해서 어디에 도착해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도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갈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눈에 보일 때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요. 신앙적으로 볼 때는 뭐하러 가는 길이에요? 죽으러 가는 길이죠. 그래서 이게 죽음의 길이요.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어떻게 하세요? 대속하시죠. 그래서 이 길은 대속의 길이요. 이 길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길을 간다고 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누가요?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으실 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갈 길,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 하시면서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던 것처럼 주님 가신 그 길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 가신 그 길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결국 그 죽음의 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셔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은 미리 말하는 자, 영감을 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감을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자, 말하는 자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실 때는 어떤 차원이에요? 4차원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5차원에 계시겠죠. 영의 차원에 계셨던 분이 4차원에 있는 혼의 차원에 있는 천사들을 통하여 3차원에 있었던 선지자에게 어떻게 영감을 주시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선지자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영적인 어떤 감각에 의해서 온 말씀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의와 생명의 말씀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선지자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이 선지자의 말씀은 결국에 우리를 살리는 거룩하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소, 선지자가 죽는데 선지자가 죽는 장소가 어디냐? 예루살렘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는 죽기 때문에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내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결국에는 선지자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한 예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선지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어디 가서 죽어야 된다? 결국에 예루살렘 안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으시다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요 32절에서 33절까지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 그 죽음의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가는 그 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시는 그런 삶을 살 때 예수님께서 그 나의 갈 길 나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 가셔야 되는 그 길 가셨던 것처럼 나로 하여금 그 길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고 그 죽는 자리로 나를 데려가실 거예요. 그 죽는 자리로 그 죽음의 자리로 나를 데려가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하는 자들 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자들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묵묵히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그 길을 결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21장 똑같은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사도행전 21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 사역을 들어갔을 때, 마지막 4차 전도여행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루살렘 전도여행, 그래서 이제 로마 전도여행까지도 가죠. 예루살렘 전도여행을 갈 때 그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1절부터 읽을게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21장 11절 21장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부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예수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요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때 임자를 결박하여 유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예언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 결박해서 넘겨주면 죽는 거예요. 예언을 했는데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이 띠 임자가 바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했다는 거예요. 똑같죠? 지금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계시죠. 근데 올라가지 말라라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도 예수 믿는 형제들이 올라가지 말라라고 권하고 있죠. 그때 사도 바울이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하면서 자기의 각오와 결심을 얘기하고 있죠. 결국에 내 갈 길을 간다 안 간다?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결국에 거기 가면 죽는다, 거기 가면 결박되어서 결국 거기 가면 죽는데 가지 마라 그랬더니, 그래도 나는 어떻게 해요? 죽는 것까지도 각오한다 하면서 나 거기 갈 것이다 라고, 가지 말라는 그 요구나 요청을 뿌리치고 그 자리 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14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고 그쳤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 결박되고 죽을 것, 그것을 이미 예언자들이 알고 있어서, 그래서 결박되고 죽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해석은 전혀 다르죠. 예언을 보고 결박되고 고난당할 것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죽을 것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미리 알았으니까 그 고난을 피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전에 거기 가면 내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요? 이미 내가 어떻게 될지, 이미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죠. 아주 담대하게 나는 나의 갈 길을 간다라고 굳건하게 자기의 결심을 말하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들이 아무리 권면하고 하지 말라고, 아무리 권면하고 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은 결박되고 거기 가면 손해보고 거기 가면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십시오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내 가야 할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오늘 예수님도 똑같이 그 길을 갔고, 그 제자였던 지금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 길을 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결박되게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일을 통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어떤 그 길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처럼 육체적인 죽음, 어떤 이런 것을 말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망의 죽음을 저는 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망의 자리로 데려가셔서 그 사망을 진멸하시기 위하여 그 길을, 사망의 길을 주님이 가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그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었던 사망을 죽이기 위하여, 이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다나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다나토스를 죽이기 위하여, 이 다나토스의 죽음을 위하여 가야 될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셨고 사도 바울도 그 길을 갔고, 또한 지금 예수 믿는 우리도 그 길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가야 할 길, 그 죽음의 길, 그 사망의 길,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와 사망이 죽는, 그래서 옛
예루살렘이, 죄와 사망의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되는, 의와 생명의 예루살렘이 되는 그 변화를 위하여서 이번 한 주간 사망의 길로 여러분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 길로 데려가실 때 주저하거나 그 길로 나아갈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길을 통하여 어디까지요? 그 사망이 죽어 생명이 시작되는 새 예루살렘의 언약이 성취가 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갈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34절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주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두 번 말하고 있죠. 예루살렘은 시티와 피스의 합성어입니다.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당시의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가 아니에요. 오히려 전쟁의 도시고 분쟁의 도시이고 그리고 이 도시는 사망의 도시였습니다. 실제로는 그 사망으로 인해서 가증함이 가득한 도시, 음란함이 가득한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뒤에 한 번 더 예루살렘이 나오죠. 강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에 예루살렘과 뒤에 예루살렘을 이렇게 딱 둘러놓고 대조해서 한번 보세요. 그 뒤에 예루살렘을 저는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어요. 진짜 예루살렘이죠. 네? 새 예루살렘이죠. 예? 이 예루살렘은 어떤 예루살렘이냐? 그 거룩함의 언약. 예? 생명에 성장하는 그 거룩함의 언약이 성취된 예루살렘이요. 그 예루살렘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보시면 오늘 본문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요한계시록 21장 맨 마지막에 있어요. 21장 2절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이 신부예요, 신부. 신랑은요, 당연히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신랑이시죠. 그러면 신부 되시는 보통 신부거든요. 그 신부가 뭐냐? 주님과 결합돼서 하나가 된 존재이죠. 그거를 21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9절부터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면 9절부터 마지막까지가 새 예루살렘에 대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 중에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을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면서 어린 양의 아내, 신부라고 되어 있죠. 어린 양의 아내가 신부죠. 그럼 신랑은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이 예수죠. 이해되십니까? 예수가 어린 양이고 예수가 신랑이에요. 그런데 신부를 지금 뭐라 하냐면 어린 양의 아내라고 얘기하고 신부라고 얘기하고 신부를 내가 보여주겠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10절 보여주는 게 뭐냐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게 신부죠. 이게 어린 양의 신부죠. 어린 양의 아내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요. 새 예루살렘. 이해되십니까? 예루살렘인데 옛날 예루살렘은 죄와 사망의 예루살렘이었다고 한다면 이 예루살렘은 모든 심판이 끝나고 죄와 사망이 멸하고 그리고서 어떻게 됐냐면 새롭게 된 예루살렘을 지금 아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면서 성광 얘기하고 그리고 그 성 얘기하고 성 안에 성전 있는 그 그림들을 그 뒤에 쫙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아내의 모습이에요. 이게 어린 양의 아내의 모습이고 이게 신부의 모습이고 우리 성경에 예수님 비유로 얘기하시잖아요. 신랑 신부, 신랑이 올 때 신부들이 등 밝히고 나가서 신랑을 영접해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그 신부가 뭐냐고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부르셔서 그래서 부름받은 자들, 구원받은 사람들,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교회예요. 이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이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눈에 보이는 교회죠. 여기는 눈에 보이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교회가 있다고요. 그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럼 이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요, 표징이죠. 하늘에 진짜 교회가 있다. 영원한 교회가 있다. 의와 생명의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주님의 몸된 그 교회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부활하셨을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시죠. 그 신령한 몸, 그 몸이 결국에 신부를 얘기하는 거고, 그 몸이 결국에 무엇을 얘기하느냐?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지체들이 있죠. 그게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이해되십니까? 그 나라에 들어간 성도들을 얘기한다고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이요, 새 예루살렘의 언약이 성취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신부요. 그 사람들이 어린 양의 아내요. 그 사람들이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몸이다라는 거예요. 왜? 4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3차원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4차원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어 연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표현이 나올 수 있죠. 왜? 정신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적인 연합, 생각의 연합, 감정의 연합, 의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육체적인 연합만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연합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 마음의 연합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마음의 연합을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새 예루살렘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첫 번째 죽음의 위협이 있고, 두 번째 죽음의 길을 갖게 하시고, 세 번째 여기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이 하는 일은 두 가지죠.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은 누구입니까? 영감을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와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말씀과 생명과 연합되어 있죠. 이게 예루살렘 아닌가요? 선지자들이 진짜 예루살렘이라고요.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을 가져와서 눈에 보이는 그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 예언하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오히려 예루살렘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생명을 죽이고 새 예루살렘 되게 하는 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수단이죠. 돌로 치는요. 죽이는데 어떻게 죽였느냐? 그 파송된 자들, 사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돌로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로 친다라고 하는 건 어디부터 나오느냐 했을 때 창세기부터 나와요. 돌로 치는 장면은 창세기부터 나오는데, 특별히 율법 중에 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율법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레위기서 20장 27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레위기서 20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어떻게 해요?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면서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돼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요? 접신한 사람, 무당. 예? 다른 신과 귀신과 접신해서 무당이 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나, 남자죠? 무당인데 박수무당이라는 게 남자잖아요. 예, 되면 남자가 무당이 되거나 여자가 무당이 되면 어떻게 하라?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돼 있죠. 24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24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하면서 돌로 쳐서 죽여라. 누구? 모독하는 자죠.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두려워했던 거예요. 부르면
부르다 보면 또 모독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두려워했고, 그래서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대체해서 부르는 이름이 아도나이, 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7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신명기 17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도 돌로 치는데 악을 행한 남자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보면 우상숭배예요. 일월성신을 섬기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맞죠? 그리고 신명기 21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신명기 21장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이 누구냐면 패역한 아들이에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패역한 아들 돌로 쳐서 어떻게 하라? 죽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지금은 부모 말 안 듣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 예. 안 듣고서도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죄책감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10계명 중에 5계명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닌가요? 4계명이 안식일을 지켜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맞죠? 예. 그래서 5계명에 들어갈 정도로 가장 중요해요. 5번째 하나님 계명이 끝나고 사람의 계명이 시작되는데 그 사람의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고 계십니까? 뭐 공경하는 건 고사하고 말이라도 좀 잘 들어야 되는데 말을 잘 듣고 계신가요? 예. 이제 부모님들이 다 나이가 듣고 이제 힘이 없다고 해가지고서 막 함부로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돌로 패역한 아들, 여기 딸도 들어갑니다. 아들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딸도, 패역한 딸들도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래서 여기 돌로 쳐서 죽이는 자요 라고 돼 있죠. 죽이는 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그러는 죽이는 상황 속에서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날개 아래 모으는 건 보호하는 거죠. 병아리들을 엄마가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수를 셀 수 없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자녀를 보호하려고 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너희가 원하지 않아서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않아서 너희를 보호하지 못했다.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는 건 거부했다는 얘기고 반대했다는 얘기고 구체적으로 심지어는 죽이고 돌로 쳤다 이거죠. 이것이 구원받기 이전에 예루살렘의 상태였고 너희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집이 라고 되어 있죠. 너희 집,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주, 집안, 식구,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라고. 사람이 거하는 집이 그 집이죠. 오이코스 집이죠. 거주하는 곳이죠. 황폐하여 버림받는다. 이 황폐라고 하는 단어가 지난주에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은 고독한, 버려진, 황량한, 외로운 광야라고 하는 뜻이에요. 광야요. 너희가 광야와 같이 버려질 거라는 것입니다. 황폐하여 버림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더 많은 곳이라고 그랬죠. 공급되는 생명보다 사망이 더 많은 곳이요. 그래서 생명이 공급되는데 사망이 더 많아서 계속 어떤 상태요? 그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곳, 거기가 지금 에레모스, 광야, 황폐하여 버림받는다라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황폐하여 버림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이렇게 말할 때까지 황폐하여 버림받는다. 그때가 언제인가요?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예루살렘에는 평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하면서 여기 나오고 있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면서 찬송하리로다 그러죠. 똑같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똑같죠? 맞죠? 이때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나는 예수를 얘기하고 이 예수는 우리의 육신 속에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공급해 주시는 분을 보지 못하니까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공급이 안 되고 물이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지고 너희의 집이 광야가 되고 너희의 집이 어떤 상태예요? 고독한 버려진 황량한 외로운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번 주간 새 예루살렘의 언약이 성취되기 이전에 마지막 세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황폐하여 버림받는 현상입니다. 이 일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이 일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윤리도덕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쳤는데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이렇게 설교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예루살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증함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나를 결국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겠는데 어떻게 고치느냐?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리게 되는 이 일을 통하여 나중에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새 예루살렘의 언약이 성취되죠. 그러나 그 이전에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황폐하여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이번 한 주간 느끼실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삶이, 내 가정이 광야와 같다라고 그렇게 느끼실 것입니다. 그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때 내 가정생활이, 내 학교생활이, 내 생활이 광야 같고 외롭고 고독하고 황량하고 버림받는 것 같고 나 혼자뿐인 것 같다 하더라도 이번 한 주간 이 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새 예루살렘의 언약이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 기뻐하시고 그 죽음의 길을 가게 하실 때 감사하시며 마지막까지 황폐하여 버림바 되어서 이제 완전히 죽었구나라고 느껴질 그때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 중에 그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경주하여 완주하는 성도들 되셔서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구원의 기쁨과 영광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 육신의 죄가 의로 구원을 받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예루살렘의 복음이 선포될 때 믿고 따르게 하셔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의 언약을 성취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생명으로 성장하고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내로서 거듭나고 변화되고 구원을 받는 그 은총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일들이 하나님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그리고 죽음의 길을 걷고 황폐하여 버림받는 이 일들을 겪는다 하더라도 이 일이 나쁜 일이 아니요 이 일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소망 중에 마지막까지 그 길을 가게 하셔서 주님 약속하신 그 모든 은총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